결실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다 열매가 풍성한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당연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영적인 열매, 또 생명력이 풍성한 그런 삶을 특별히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리길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습니다. 영적인 열매가 풍성하고 생명력이 풍성한 삶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산다 혹은 천국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오해하지만 않는다면 가장 간단한 표현, 가장 확실한 표현으로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제 말이나 저희 교단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이 그렇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는 삶, 풍성한 생명의 삶.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만 얻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열매가 많은 삶, 그리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몇몇 구절에 나오는 것을 구석에서 찾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의 증거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주장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많은 열매와 풍성한 삶을 약속합니다. 그냥 껍데기만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전인격적으로 내 존재 자체가 나 참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나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을 사는 것 같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약속들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대가로 주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들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면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요?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우리 인생의 나무에 열매들 이렇게 딱딱딱 하나씩 붙여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로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치 어떤 농사 일을 잘 모르는 분이 누군가 그 사람에게 야, 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자신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상식도 아니죠. 좀 짧은 지식이죠. 그걸 가지고 물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좋은 비료를 쓰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가지치기를 제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일면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들 다 필요하죠. 그것들 다 좋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이 그것은 아니죠.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조건은 무엇입니까? 한 목사의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고 한 교단의 교리가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이 조건을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신도본 교회로 오라. 신도본 교회에 와서 누구에게로? 내게로 오라.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림은 다 다르지만 핵심적인 내용이나 개념은 똑같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열매를 원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열매가 없어서 고민을 한다거나 풍성한 생명력을 정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을 나도 좀 누리고 싶다. 아니면 그 생명이 없다거나 인생이 마른 나뭇가지와 같다라고 남들한테 내가 티는 못 내지만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또 그걸 티를 내.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니는데 그 티를 어떻게 내. 근데 내 마음은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정확한 비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쉼과 평강이 전도주를 나눠주지만 내 안에는 없을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사역을 하면서 일주일에 며칠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있습니다. 종일 있습니다. 매일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증거하기까지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때때로 메마르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방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겠습니까? 어떻게 진단하고 처방하시겠습니까? 중요하죠. 그냥 그렇게 대충 넘어갈까요? 그럴 때가 있지. 목사님도 사람인데. 예수 오래 믿는다고 어떻게 늘 마음에 평강이 있어. 그냥 그럴 때도 있는 거지. 그렇게 하고 넘어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때 우리 영적인 생명력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성경적인 진리, 영혼의 매뉴얼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질문해야 될까요? 한 나무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한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현명한 농부는 그 나무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진단할까요? 가지에서 열매가 없어요. 무엇을 진단할까요? 그냥 물을 주고 그냥 비료를 주고 그냥 나무 가지를 쳐주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것은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사라짐을 느낄 때, 뭔가 메말라가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아야 하는 거죠. 앞에서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님 품에 있음 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갔나? 기도했나? 말씀 받나? 여러분, 그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본질이고 영혼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사역자고 중직자라고 해도 우리가 한 주에 몇 차례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 귀하게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몇 가지씩 봉사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게 되고 더 가까이 있게 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님 품에 안겨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메말라가며 열매는 겨우 맺거나 혹은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그냥 사막 한가운데 심겨졌다면, 여러분, 마른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고 가지에서 그냥 접붙여 놨었는데 그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됐다면 그 나뭇가지를 아무리 닦아준들 사막에 심겨진 나무에 살수차를 비싸게 돈을 주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몇 톤을 갖다 부어둔들 결국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생명의 순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믿음으로 연결되고 삶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매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입술로 찬양하고 은밀한 곳에서 나보다 먼저 와서 나와 얘기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품에 기대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는가? 심지어 기도는 매일 하는가? 성경을 매일 읽는가?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곁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 곁에 기대어 있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종교생활, 하나님이 없는 종교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므로 가장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농부가 딱 봤는데 나무가 뿌리가 뽑혀 있으면 당연히 그 뿌리를 먼저 땅에 박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가지를 줄기에 포도나무를 접붙여 놨는데 그게 떨어졌으면 딱 농부는 보고 그걸 먼저 접붙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 다른 거를 하는 것들은 지혜로운 농사꾼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 행사를 참석하고 그리고 종교 행위를 반복적으로 또 많이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진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출석 체크를 해야 되죠. 예배 몇 번 나왔나? 보고하세요. 기도 몇 분 했는지. 그거 보고서 받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으니까, 범사가 잘 될 수 있으니까 뭐 제가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해야죠. 왜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 왜 20분씩 느려요?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종교 행사와 종교의 행위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진다면 바리새인들이 정확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기도를 드리고 많은 헌금과 봉사를 했던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좋은 열매를 진작에 많이 맺었을 것입니다. 맺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것을 가장 많이 경계하시고 때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엄격하게 말씀했어요. 너희들 바리새인처럼 종교생활하면 안 된다. 그럼 예배하지 말라고요? 기도하지 말라고요? 헌금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때로 교회를 열심히 오래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인격적인 열매와 영적인 열매가 풍성히 맺히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야, 저분은 몇십 년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가 장로님이라고, 자기가 권사님이라고. 야, 저분은 목사님이시라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문제, 종교생활과 행위는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교제하고 더불어 사는 내적인 삶의 도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종교행위를 하면서도 정작 그 목적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서 바른 목적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심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종교행사, 종교행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결과의 근원이고 뿌리가 되는 것이죠. 목적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조정하고 또 이것들을 활동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더 견고해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많이 누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될수록 거기에 우리 삶에는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열매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기쁨과 평강이, 전인격적인 행복이 서서히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걸 위해서 별로 뭔가를 하지 않았어도
나눴어도.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복과 선물은 돈과 건강과 문제 해결과 응답이 아닙니다. 그건 열매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복과 선물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사람이 사랑스러울 때에도, 내 이 사람이면, 뭐 요즘은 그런 사람도 많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면 다 필요 없어. 여러분, 드라마 보시지 않습니까? 재벌 2세들이 아버지, 저는 이 여인을 위해서라면, 이 여인과 함께라면 저는 이 회사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거. 하물며 사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짐과 고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네 그거 다 필요 없어, 나만 보면 돼,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우리를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이고 진정한 행복의 뿌리가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이고 하나님 자체가 큰 기쁨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체험하고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시거나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실 때, 그리고 큰 은혜를 받으실 때 그냥 예배만 나오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슬픈 건 아닌데 그냥 한 번만 눈물이 나고 마음에 큰 감동을 누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이 평강이, 이 기쁨이 왜요?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해서 그런가? 저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로워서 그런가? 예배와 기도 자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몰랐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누리는 사랑의 기쁨이 그런 열매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요, 이걸 놓치면요,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겠습니까? 기쁨과 강동과 감동의 그런 예배와 기도의 찬양을 드렸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기도해야지, 다음에 또 예배해야지, 다음에 또 찬양해야지. 여러분, 이것을 결단하고 기대하기 전에 더 근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에서 나온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고 종교 행사나 행위의 목적을 두지 말고 그것을 수단과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곁에 더 머물고 하나님을 더 경배해야지라는 그런 결단과 생각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예배에 참석하면서 지난주 예배 때 진짜 막 너무 눈물도 많이 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는데 오늘 예배에서 또 행복하고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쁘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오늘은 또 이상하네. 오늘 안 됐다. 오늘은 놓쳤어. 다음 주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찬양하고 지금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성령님, 오늘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품에 함께된 예배할 수 있도록 내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 전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는 기쁨의 물이 아니라 기쁨의 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신 것은 기쁨의 물입니까? 아니면 기쁨의 샘입니까?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감정과 능력과 응답 이전에 하나님을 구하는 지혜를 얻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예배와 기도와 목사와 교회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배와 그런 기도와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사탄은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에도 성도를 속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배나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가 나왔다면 아유, 오늘은 장사 망쳤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다른 전략을 쓰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초점을 두도록, 느낌에, 체험에, 뭔가 다른 것에 초점을 두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유명한 책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독특한 이름은 이제 마귀예요. 고참 마귀, 삼촌 마귀가 자기 조카 마귀, 후배 마귀 웜우드라는 조카 마귀한테 소위 말하는 그 책에 나오는 환자들, 이 기독교 환자들,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쭉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뭐 내용이 굉장히 영적인 내용이죠. 뭐 영적인 고전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한테 만약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말릴 수 없다면 기도를 중단하게 만드는 잘 알려진 해결책이 하나 있다. 내가 그걸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자기 조카 마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좋은 느낌을 갖게 해라. 느낌에 집중하게 해라. 기도의 관계로부터 느낌으로 주의를 돌리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비를 구한다면 그들 스스로 자비로운 느낌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게 해야 돼.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 그때 뭐 지난 예배에 막 마음 가운데 큰 이 평강이 있었는데 평강 어떻게든지 그 평강을 좀 누려야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을 구하고 있네? 이렇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용기를 구한다면 그들이 정말로 용기를 느끼도록 노력하게. 용기를 느껴야지. 힘을 얻어야지. 용서를 구한다고 말한다면 그들이 정말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나님, 제가 용서받았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용서받았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들은 다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낌, 어떤 열매에 주목하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더라도 그냥 스치듯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아이가 매일처럼 엄마한테 와요. 엄마한테 매일처럼 와요. 하지만 매일처럼 엄마를 보지만, 안 보는 것보단 낫겠죠? 하지만 매일 엄마를 보지만 엄마한테 엄마 뭐 줘, 엄마 뭐 해줘, 엄마 뭐 해줘, 엄마 뭐 만들어줘, 그러고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엄마와 깊은 친교가 이루어지겠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단 한 번도 엄마와 함께 엄마 다른 거 좀 내려놓고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엄마 요즘 뭐 생각해? 엄마 어떤 생각하고 있어?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부부가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마귀들이 실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강한 느낌과 체험과 감동을 할 때에도, 또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런 말씀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예배하고 교회 생활을 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또 저는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항상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원은 그 주님과 함께 손 꼭 붙잡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루를 살아가는 바로 그것입니까?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건 그냥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많은 열매가 있고 풍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여기에 집중시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풍성해질 때 많은 열매들이 삶의 여러 영역에서 그냥 맺혀지기 시작하고 쉼과 평강이 우리 삶에서 고백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주님과 동행했을 뿐인데 부부관계의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고 자녀의 관계에서 열매가 맺히고 직장에서도 열매가 맺히고 학교에서도 열매가 맺히고 당연한 거죠. 나무를 잘 가꾸면 이 가지에도 열매가 맺히고 저 가지에도 열매 맺고 여기도 맺혀야 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8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엇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기 전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유하라. 예배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라.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 중에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죠. 기도 가운데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죠.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알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여호와가 빠진 그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고 풍성하게 하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누릴 수 있을까? 제임스 휴스턴은 하나님과 우정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초점은 기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모든 도구는 그 자체를 초월한 특정한 목적이 있다. 등산화나 밧줄은 산을 오르는 데 사용된다. 우리는 단지 기도의 경험을 즐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그분께 복종하기 위해, 그분을 닮기 위해,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십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을 하기 위해 말씀 펴십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삶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우리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없다면 그것들을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는 것처럼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 붙어 있죠. 그래야 그분 곁에 심겨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나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하루에 10분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루에 10분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루에 10분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필수적으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그것에서부터라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의 영적인 그림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하루에 10분도 주님과 붙어있는 시간이,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안 된다면 바로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10분도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네. 하루에 10분도 주님 안에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나는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내 집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중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네. 진단입니다. 진단. 판단이 아니라 진단이에요.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이것부터. 여러분,
이것이 안 되거나 이것을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부터라도 여러분 이것을 될 때까지 할 때까지 우리가 훈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소위 우리가 텐이라고 해도 좋고, 여러분 이건 안 하면 조금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죠. 목사님 10분 말씀 보고 10분 기도하고 10분 하루 마무리 기도하고 텐 하라는 걸 그렇게 어렵게 빙빙 돌려서 말씀을 하시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긴 서론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텐 하는 교회도 많아요. 텐 한 얘기하는 책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하는 것과 그냥 그것들을 하는 것과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거죠. 하루 10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루 10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빠 저 왔어요. 그리고 하루 10분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텐. 여러분 10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0분 기도를 할 때 입술을 떼기 전에 믿음의 눈으로 우리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그 주님께 하나님 저 기다리고 계셨죠. 하루 10분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매일 10분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시라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안타까운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누리고 풍성한 생명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누구에게 의수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삶의 열매와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하세요. 많은 열매 맺어라.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로부터 모든 장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인 이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고 많은 열매와 풍성한 생명과 행복한 삶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부터 성년들이.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드러내기 위해 최소한 하루 10분씩이라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권면하고 훈련하고 점검해 주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생명의 누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0분 이 텐 시간들을 가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한 1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참된 기독교 신앙의 복과 능력을 최소한의 생명력을 품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체험하고 이것들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 설교로 텐을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비장함을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될 때까지 할 때까지.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복의 근원이니까 이게 안 됐으면은 다른 것들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저희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주님과 하루에 20분이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인 텐 여러분 기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떤 열매가 있는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림에 금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목장, 부서, 가정과 교회에 이 뿌리가 내려지고 풍성해지는 가운데 많은 열매, 풍성한 생명력이 충만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